아시는 대로 오늘은 어머니 주일 또 그리고 우리 여선교회 헌신예배로 오늘 또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상에 여러분의 인생이 다 다르신 것처럼 어머님의 경험도 다 다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각자의 어머니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이죠. 어머니 날에 기뻐하고 어머니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거나 한국의 전통에 따라서 혹은 꽃을 사다 드리거나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면서 그날을 기쁘게 보내는 이들이 있는가 반면 또 때때로는 어머니 날에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할 때 그 날이 될수록 가슴 아픈 이들도 있습니다. 모두가 행복해할 때 가슴이 더 아픈 이들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때때로는 태어나서 일찍 어머니를 여인 분들도 있고 그래서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없는 분들도 있고 때때로는 어떤 분은 어머니가 자신을 낳고 돌아가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분들은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엄마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결혼의 순간 여러 가지 순간마다 어머니가 내 옆에 있었으면 엄마가 내 이야기를 좀 들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도 있겠죠. 또 어떤 분들은 인생을 살면서 어머니가 다 항상 우리 생각할 때 좋은 엄마만 있는가 하면은 때때로는 그렇지 않은 경험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학대한 엄마나 방관한 엄마, 편애한 엄마, 여러 가지 아픔과 또 알코올 중독을 경험한 어머니에 대한 얘기들도 있습니다. 또 거기에 더하여 또 어떤 분들은 아예 엄마가 누군지를 모르는 분들의 아픔도 있습니다. 이토록 다양한 분들의 엄마 경험, 어머니 경험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에게 또 여러분에게 어머님이 계셨다는 것만으로 지금 또 혹은 그 어머님이 살아계시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더불어서 나와 다른 어머니의 경험을 하는 이들의 아픈 마음도 헤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과정에서 슬픈 기억보다는 기쁜 기억, 감사한 기억만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우슈비츠에서 유대인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감옥의 상황 가운데서 그 교도소의 상황 가운데서 그 수용소의 상황 가운데서 철창만 보고 철망만 봤다면은 또 어떤 이들은 그 가운데서 타고 오르는 그 꽃과 풀잎들을 봤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감사한 것, 좋은 것을 생각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머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참 생각해 볼 만한 것은 인간은 참 유독 유아기가 참 깁니다. 그 긴 유아기의 기간 동안 성장기 동안 우리는 모두 어머님 혹은 어머님과 같은 역할을 해주셨던 분이 없다면 살아남지 못했겠죠. 어머님의 돌봄과 어머님의 희생과 어머님의 정성, 어머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겠지요. 낳으시고 기르시고 또 사람다운 사람 만들어 보시려고 애쓰신 어머님의 수고가 없었다면 어떠했을까요? 굳이 구절구절 설명하고 설득하지 않아도 어머님의 은혜를 생득적으로 아는 우리에게 오늘의 본문 말씀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들립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에게 순종하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 그것이 옳으며 그것이 참으로 잘되고 장수하는 참으로 사람답게 사는 일임을 성경은 가르칩니다. 오늘 어머님 주일을 생각해 보면서 성경에 나오는 여러 어머니들 가운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보자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참으로 많은 어머니들이 나오는데 때때로는 너무나 유명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어머니에 대해서 성경이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다윗의 어머니나 사도 바울의 어머니 이런 어머니들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아무런 정보를 특별히 제공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많은 어머니들의 이야기 가운데 네 분의 어머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는 창세기 21장 9절에서 21절에 나오는 하갈의 이야기를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창세기 21장 9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첫 번째 부인이었던 하갈 그리고 그 하갈 첫 번째 부인이었던 사라와 그리고 사라의 그 부탁을 받고 그 아브라함이 취했던 하갈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특별히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 일들 때문에 결국은 아브라함이 사라의 부탁을 받고 그 아들과 그 하갈을 쫓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쫓겨나갔을 때 특별히 1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광야를 헤매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16절에 보니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게 하고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서 웁니다. 그런데 그 하갈의 울음을, 하갈의 울부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울부짖음을 들으신 다음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그를 채우시고 그를 돌보시고 그 아이와 함께 하셨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들으신 대로 창세기 21장 본문에는 하갈이란 어머니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첩이었던 하갈은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 본처의 아들 이삭을 놀린 것으로 말미암아 결국 집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난 하갈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오직 떡과 물 한 가죽 부대가 전부였습니다. 남편이 있었지만 남편의 돌봄 없이 광야를 어린 것을 데리고 방황하던 하갈에게 큰 인생의 문제가 닥쳤습니다.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하갈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울부짖는 모습 가운데에 우리의 어머니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먹히고 입히고 돌보고 교육시키는 것. 오늘 본문의 하갈처럼 때때로는 어머니들이 돈 걱정, 집 걱정, 건강 걱정, 염려로 가득 찬 하루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대공황 때 그 유명한 사진을 여러분 보시면은 먹을 것이 떨어져서 괴로워하고 있는 두 아이가 엄마에게 기대어서 얼굴을 파묻고 있을 때에 괴로운 가운데 멍해 있는 어머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머니의 일생 가운데 첫 번째 사명은 자식을 잘 돌보는 것이겠죠. 그렇게 자식을 돌보는 사명을 감당하던 하갈이 지쳐서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돌보는 어머니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계심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자녀 양육으로 지쳐있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러한 말씀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머니에게 있어서 있는 첫 번째 사명은 무엇입니까? 돌보는 사명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돌보는 어머니에게 하나님도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을, 그 어머니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한나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1장 26절에서 29절에 보면은 한나는 한이 많은 여자였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해서 한이 많았습니다. 남편의 다른 부인의 멸시와 천대와 냉소를 받았던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잘 아시는 대로 이 한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던 여인이었습니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버거운 인생의 문제가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울부짖었을 때에 기도로 삶이 달라진 여인이었습니다. 기도하던 어머니로부터 기도하던 선지자 사무엘이 나왔습니다. 기도하던 어머니의 삶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선한 영향력이 사무엘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타락하고 악한 영향력을 받을 만한 엘리의 아들들에게서 영향을 받지 않고 순결함을 지닐 수 있었던 사무엘의 힘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기도하던 어머니 한나의 격려에서 온 것이 아닐까? 그가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뒤에서 후원하고 격려하던 어머니 한나의 힘에서 온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 한번 나눈 이야기가 있는데요. 한 소년이 학교에서 편지 한 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의 내용을 어떤 내용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 소년은 갖고 왔고 그 어머니는 그 편지를 본 다음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 편지의 내용을 궁금해하는 아이에게 얘기해 준 것이죠. 뭐라고 그 편지의 내용이 있는가라고 묻는 그 아이에게 이렇게 그 어머니는 얘기했습니다. 당신의 아들은 천재입니다. 이 학교는 그를 가르치기에는 너무나 작은 학교이며 좋은 선생님도 없습니다. 당신이 이 아이를 가르쳐 주기를 바랍니다. 엄마는 선생님의 말을 따랐고 그리고 병에 걸려서 죽는 순간까지 그 아들을 그렇게 보고 그 아들을 그렇게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나중에 자라서 미국의 유명한 발명가 에디슨이 되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그 어머니가 죽으신 이후에 그 아들이 엄마의 유품을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선생님께서 엄마에게 보냈던 그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편지를 펼쳐서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그 편지의 오리지널 내용은 이랬습니다. 당신의 아들은 전응아입니다. 우리 학교는 더 이상 이 아이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아이에게 퇴학 처분을 내립니다. 여러분, 거기에 쓰여져 있는 글은 당신의 아들은 전응아이고 우리 학교는 더 이상 이 아이를 받아줄 수 없고 이 아이에게 퇴학 처분을 내린다고 그냥 레이블을 딱 찍었습니다. 그냥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냥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정죄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는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당신의 아들은 천재입니다. 이 학교는 그를 가르치기에 너무나 작은 학교이며 좋은 선생님도 없습니다. 당신이 아이를 가르쳐 주길 바랍니다. 그 아들을 어떻게 해요? 낙인 찍지 아니하고 그 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선한 말로써 그 아이에게 용기의 마음을 불러일으킨 것 아니었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어머니에게 주신 사명 가운데 하나는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신 자녀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격려하는 삶, 그것이 어머니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어머니가 여러분에게 주셨던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어머니 여러분, 여러분에게 맡기신 자녀들에게 끝까지 세상이 뭐라 한다 할지라도 격려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마가복음 7장 26절에서 30절에 나오는 수로보니게의 여인입니다. 그 여인은 그 자녀가 귀신 들렸을 때, 병이 걸렸을 때에 다른 사람들이 다 말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께 희망을 갖고 나왔지만 예수님께서 그의 기대와는 아예 다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여인은 참으로 낙심할 수 있었습니다. 실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녀를 위해서 자신을 낮췄습니다.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고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무슨 일을 마다하지 않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살다 보면은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남의 집 종살이를 했던 어머니들의 이야기, 자녀의 학비를 대기 위해서 돈을 꾸러 가시는 어머니의 이야기, 나 앞에 가서 비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멸시와 천대와 고난과 그 모든 것을 당하시면서도 겪으시면서도 아이들에게는 괜찮다, 아무 일도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얼마나 많은 어머니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까?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삶, 그것이 그 희생의 가치와 하나의 미래를 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어머니 아니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흘리셨던 어머니의 희생과 어머니의 눈물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의 길을 따라 우리도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누군가에게 미랄이 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어머니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 룻기에서 나오는 나오미의 이야기, 룻의 이야기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시다시피 나오미와 룻은 타국에서 굉장히 큰 고난을 당했죠. 아들을 잃어버리고 남편도 잃어버린 상태에서 며느리 둘과 이방 며느리 둘과 나오미만 남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첫 번째 며느리는 떠나고 룻만 남아서 같이 나오미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그러할 때에 그 룻이 뭐라고 합니까? 어머니를 떠나지 아니하고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서 거기 묻힐 것이라고 하는 그렇게 작심하고 크게 결심하고 따라오는 룻에게 시어머니였던 나오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어머니는 그 룻의 삶에 있어서 그녀가 잘 되길 원하면서 그녀에게 선대하는 마음으로 베푸는 마음으로 살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어머니였지만 시어머니로서 산 것이 아니라 친정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그녀를 도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 어머니의 마음처럼 베푸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 어머니의 모습에서 함께 정리할 것은 무엇입니까? 어머니의 일생에서 어머니의 사명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은 어머니께서 돌봐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도 또한 누군가를 돌보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머니께서 세워주신 격려를 기억하고 우리도 누군가를 격려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어머니께서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시고 애쓰고 희생하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수고하며 사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머니께서 베푸신 삶을 기억하고 우리도 누군가에게 베푸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여성교회 헌신예배를 맞이해서 교회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것은 여성교회는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많은 일들을 하죠. 교회에서 밥도 하고 교회 여러 가지 행사 있을 때마다 많은 수고를 합니다. 그러나 여성교회 사명이 그것이 전부는 아니죠.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장을 보면은 초대교회에서 여성들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 돕는 자의 역할, 돌보는 자의 역할, 격려하는 자의 역할, 생명에 품는 자의 역할, 따뜻하게 하는 자의 역할을 많이 했지만 그 역할에 더해서 예수님의 12 제자와 더불어서 그들이 했던 역할은 기도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들의 교회 가운데서, 그들의 무리 가운데서 열심히 모여서 기도함으로 기적을 체험하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주인공들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알링턴 한인교회 우리 여성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수고에 더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로서 이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기적을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권세를 경험하는 우리 교회, 우리 여성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머니 주일을 맞아서 또 여성교회 헌신예배를 맞아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신 것처럼, 우리 어머니들이 격려하시고 희생하시고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 어머니의 길을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격려하고 베풀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끄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